이사야 65장 8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세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건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교회의 기도이고 그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65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두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봐라 나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품은 마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응답하느냐 이제 오늘 그 응답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가 그 64장 9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이렇게 선지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여기 보면 종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의 기도,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뭘 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대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오늘 65장 8절부터 12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들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제일 첫 번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 포도송이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 과일, 포도를 사오려고 그러면 포도 한 송이를 사려고 해도 잘 살펴보잖아요. 썩은 것이 있는지 상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몇 가지 잘라져 나간 것이 있는지 뭔가 잘 살펴서 완벽한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송이를 파는 사람들, 과일 장사들은 뭔가 이 상품을 이제 사다가 이제 진열하고 이제 포장을 하다가 상한 것,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건 상품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상품성이 없으면 그건 물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폐기 처분입니다. 근데 포도즙을 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그 과일 자체로 상품을 팔 만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즙을 짜기에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몇 송이 가지가 잘려 나갔든지 그건 상관이 없이 적더라도 즙이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다. 거기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로 보면 상한 것인데 그런데 포도즙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건 즙을 짤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상하지 마라. 거기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서 상한 그 포도송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즙을 짜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한 포도송이 같아요. 이 알알이 다 참 알차게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막 중간중간 알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상하기도 하고 상품성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같이 포도송이 즙을 짜는 그 사람처럼 나도 그들을, 이 하나님의 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해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100% 온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상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뭔가 실수와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뭔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한 건덕지, 그 건덕지 이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다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구약 성경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자,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고향을 떠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촌과 함께 다니면서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너무 재산이 많아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결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택하라고 하니까 롯은 어디로 택합니까? 저 소돔성, 사해 저쪽에 있는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 에덴 동산 같아 보이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거기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를 가지고 또 사업도 하면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서 그곳으로 가버리잖아요. 소돔성으로 가서 그 소돔성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혼이 납니다. 롯이 소돔성이 한 번은 이제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어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또 아브라함이 구출을 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이 된 다음에 여전히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롯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기본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그의 삶을 보면 물질 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었어요. 그래,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또 소돔성이 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이제 두 천사가 왔을 때에 롯은 또 천사를 알아보고 영접을 하긴 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거니까 그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 참 이 딸을 내어주는 아버지,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롯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많은 면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롯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롯에 대해서 의로운 롯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로운, 하나님을 아는 면에서는 의롭긴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소돔성의 생활이었고 이 세상에 섞여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또는 롯에게 있는 그 작은 의로움,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세요. 다 멸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물론 우리가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완벽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작은 믿음 하나라도 가지고만 있기만 하면 그것 붙들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실수투성이에요. 여전히 부족함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않는다. 포도송이가 상하고 찢겨지고 뭔가 흠집투성인데도 그래도 즙이 남아있어서 그걸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도 내 종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이제 멸망 직전인데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너를 흩었던 이방은 다 없애버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죄는 있어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멸망은 안 시켜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종들은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뭘 하시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작은 믿음 하나라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인데, 9절에서 보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 씨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종족이 번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멸망한 것 같은데 또 번성해가는 야곱에게서 씨를 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하나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만드시고 그 종들이 살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의 종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절반쯤만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로의 꽃 예수. 사로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지중해 가까이 있는 아주 평지예요. 풀도 많고 아주 꽃도 잘 피우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 비옥한 땅이 양떼 우리가 되겠고,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왜 사론이 양떼 우리가 되겠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앞에 이사야 33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사론이 사막과 같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된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옥한 완전히 참 향기 나는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 사막처럼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땅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65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론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양떼가 살 수 있는 우리를 짓고 양들이 그냥 그 우리 속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또 아골골짜기가 바로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골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아골골짜기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뭡니까? 바로 아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전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그저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외투 같은 거 그냥 돈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잖아요. 그 자기 장막 밑에 숨겼다가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결국 드러내고, 그래서 아간을 징벌을 합니다. 어디 가서 징벌하느냐? 이 아골 골짜기에다가 아간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그 식구들을 놓고 전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바로 진노의 골짜기고 심판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바로 저주와 심판의 골짜기인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소들이 편하게 그냥 풀 뜯고 있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절망이에요. 절망. 지금 뭔가 죄를 짓고 사로잡혀서 아간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아간의 입장이 되어서 자, 이제는 죄가 드러났어요. 핑계도 할 수 없어요. 증거물도 다 있어요. 외투도 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다 있어요. 이제 핑계도 할 수도 없고 뭐 변명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끌려서 지금 아골 골짜기에 그 아간과 그 식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게 뭘까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는 바로 절망의 골짜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막이 되어버렸던 사론의 병자가 다시금 양떼의 우리가 있는 곳이 되고, 아골 골짜기가 바로 솥대가 눕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잘못해서 벌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회복이 되어서 사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들에게는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 성산을 잊어버리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갓 그리고 문희, 이 두 가지 신입니다. 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신인데 운수의 신입니다. 행운의 신. 여러분,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에게 행운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안 아멘입니까? 행운이 있을지어다. 운. 이게 갓이에요. 갓. 문의는 뭐냐면 운명의 신이에요. 운명.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운명인. 우리 뭐 예를 동양철학에서는 사주팔자 보잖아요. 사주팔자. 그래서 뭐 궁합을, 남자 여자 궁합을 보면 뭐 사람 다른 거 볼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 연애를 하지만 그냥 궁합을 해서 몇 년도, 그러니까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 그러니까 8글자. 그게 팔자예요. 팔자. 이 사주팔자가 뭔가 내가 지금 막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옛날 사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너는 팔자가 세서 그래. 팔자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이 운명의 신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거. 이 문이라는 운명의 신인데, 또 이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계산, 숫자를 세는 신이에요. 계산하는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뭘 믿고 사느냐? 갓을 믿고 문의를 믿는 거예요. 행운을 바라고, 그리고 뭔가 사주팔자 계산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막 그 계산에 의지하지,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갓과 문의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로또 복권을 왜 삽니까? 무슨 신을 믿기 때문에? 갓을 믿기 때문에, 행운의 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면 이 행운의 숫자가 나를 복되게 하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복권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갓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문의, 이거는 뭐냐? 문의, 계산이죠. 계산. 그래서 이 문의가 다른 말로 이제 다른 원래 발음은 이제 맨인데, 이 맨의 발음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나오잖아요. 벨사살이 이제 막 잔치를 벌일 때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메네 대개 루바르신. 하나님이 세셨다, 계산했다는 얘기. 계산. 메네가 계산했다는 얘기잖아. 사람들은 뭘 믿느냐? 계산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계산. 여러분, 계산을 믿습니까? 그냥 대충 하고 사십니까? 대충 사십니까? 철저하게 계산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인간의 계산하는 두뇌보다 더 발달된 그걸 집약해 놓은 게 뭐예요? 요즘 계산의 신은 바로 AI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내 혼자 머리를 가지고는 그 AI 계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가 전부 계산이에요. 계산 0과 1 얼마나 뭐 엄청난 속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긴 하지만은 이제 아예 이제 항복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바둑 대회, 이 바둑 제일 잘 뜨는 사람하고 또 그 인공지능하고 계산을 대기를 해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선수 한 번 딱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계산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만히 이 이 매니 문화가 도대체 이 문의가 어떤 신일까 보니까 이게 참 요즘 같아서는 AI가 신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만 하면 별 문제는 없어요. 뭐 계산기 두드리듯이.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신이 되어버리면 이제 이것이 바로 문의를 숨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행운을 믿고 그리고 뭐 팔자가 그러려니 그냥 운수 따지고 계산 따지고 그래서 너는 안 돼, 안 돼. 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뭐 그런 그냥 체념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로 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고대에 있어서 바벨론이나 그 당시에 또 아라비아나 그 중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갓과 무니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게 될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느냐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주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과학과 기술 이걸 가지고 뭔가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안 되니까 행운, 운에 맡기고 그래서 재수 좋으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뭐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고 너무너무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야 내가 분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종들은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으면 건덕지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나는 복을 줄 거야. 다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버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패망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이 옛날에만 있는 응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신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뭐 계산해보고 행운을 따지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식의 생활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때에 사람들 속에 있는 뭔가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근거, 끈덕지 이거가 있는가를 찾아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면 자 12제자 베드로는
베드로나 뭐 다른 뭐 야고보, 요한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냥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그 당시에 랍비라든지 뭔가 성경적인 지식, 뭔가 이 종교적인 권위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한번 질문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칭찬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냥 항변을 하면서 베드로가 막 큰 소리 치면서 예수를 가로막잖아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는 조금 전에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은 했는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아직도 엉망이다,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고백했다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물론 이제 전도하고 뭐 영접기도 하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을 고백을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난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 안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고난 원하세요? 아무도 안 하지요. 고난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예수님은 베드로가 불완전하다는 거 알잖아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진짜 하늘의 아버지 때문에 너는 나를 알고 있구나. 복 받았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 속에 들어가면 고난은 피하고 싶고 뭔가 안 하고 싶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고 뭔가 어려움은 안 겪고 싶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작은 그 고백의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고 결국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를 보내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완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듯이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를 내고 그 야곱의 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산들을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니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을 만들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만드는 것 그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시느냐 결국 예수께서 만들어내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 보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모세의 제자가 있고 바리새인의 제자가 있고 요한의 제자가 있고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도 알고 바리새인들처럼 뭐 이렇게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하여튼 이 행위 자체가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예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범죄하고 이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이제 전부 가인의 후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셋을 줍니다. 셋을 낳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다른 씨.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가인의 어떤 영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인류가 그렇게 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이 아닌 다른 씨, 셋의 계통. 그래서 셋의 아들 에노스, 그 시대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 하신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랑 같지도 안 해요. 상대도 안 해.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종들을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대적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건드릴 수도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살게 하시고 모든 대적의 그 어떤 악한 계교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주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응답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관심과 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이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아니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종은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섬긴다 또는 예배한다 하는 뜻이에요. 종의 개념은 그냥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 좀 하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 그러면 뭐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종이고 우리는 뭐 일반 평신도는 종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도전을 받고 있었어도 그래도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도 있고, 예배가 도전을 받아서 예배가 형식화되거나 나태해지거나 또 무너지고 그런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도 나갑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분이 주일마다 또 이 설교 영상 예배를 참여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번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그 예배 시작할 때는요 10명도 안 되던데, 이제 조회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설교 시작할 때 되면 한 15명, 20명 되고,
그러다 예배 마치기 전에 또 쑥쑥쑥 빠지고 그럽디다.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제가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 지각하고 빨리 조퇴하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들었다. 나는 영상 봤다. 오늘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있다면 그건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내 온 힘과 마음 정성을 드리는 건데 뭐 목사 설교하는 거 한번 나 들어봤으니까 됐어.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종이잖아요.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시내산 아래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면서 레위기의 제일 첫 번째 강조한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제사법.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제는 어떻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하는 방법 가르친 거예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거 가르쳐준 것이 바로 레위기의 율법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겨가지고 예배가 무너진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울 왕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예배 실패자예요. 사울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뭔가 사무엘과 약속을 해놓고 이제 사무엘이 뭔가 문제 생기면 연락하면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뭔가 하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연락을 했는데 7일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막 다급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려야 될 걸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뭐냐 하면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이런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 이것보다도 그냥 급하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도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다윗의 삶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어린 목동일 때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거기는 제사 드리고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도록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윗이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들이 짓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열심히 한 일이 뭐냐 하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준비를 해놓고, 그 물질을 돈만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열심히 한 일이 뭐냐 하면 앞으로 지어질 성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의 어떤 조를 잘 24밧조를 짜가지고 찬송하는 자, 또 문지기, 또 회막에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무슨 조 이런 조를 쫙 짜서 자기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속에서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도록, 그러니까 24개조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그거예요. 예배가 성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뭔가 실수와 잘못 허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다윗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예배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또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은, 육신은 그렇잖아요. 평안해지고 싶고 그냥 좀 안 드리면 어때? 다음 주 드리지 늘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속히 내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수의 신, 운명의 신, 갓과 머니 이걸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도 특별히 더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 물질 우상, 돈에 대한 거, 그래서 뭐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노후도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 큰 소리치고,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물질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열풍, 광풍이잖아요. 과신광. 그걸 광풍으로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전부 뭘 한 얘기입니까?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젊은 사람, 뭐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어린 사람들까지도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어느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하고 배당을 받고 하는 자본주의 원리 속에서 주식을 하는 그 자체가 나쁜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투기가 되어버려서 뭔가 빨리 이 종목 샀다가 팔고 또 저거 샀다가 팔고, 막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오를 거냐 말 거냐, 그냥 돈에만 집중해서 투기를 하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또 뭐 AI, 뭐 주식의 고수, 계산의 신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재테크하는 방법,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막 열풍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뭐예요? 행운이죠, 행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운 좋게 내가 딱 샀는 것이 사자마자 뭐 가격이 막 올라갔다. 그럼 당장 팔면 또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걸 행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갓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주식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가상화폐도 많잖아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하여튼 뭐 무슨 코인,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에 대해서 그냥 다 미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다. 결국 우리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뭐 정상적으로 뭔가 주식에 어떤 투자를 하고 또 느긋하게 기다려서 뭔가 뭐 이루어가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탐심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갓을 섬기는 것이고 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재수 좋다고 행운이라 그러고, 안 되면 뭐 내 팔자가 그거지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각각 머니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각각 머니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필히 벌하십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탐심을 가졌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지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탐심의 우상숭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 사론이 그렇게 이제 좋은 땅이었는데 사막이 되었다가 다시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다. 저주와 심판의 골짜기, 악올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그 평화로운 골짜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기업을 주시잖아요. 그 기업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그 9절에서 유다에게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그랬습니다. 나의 산들, 산이라고 표현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 시온산 산 얘기고,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전부 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산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산들이 기업이에요. 그럼 이 산이 뭐의 기업이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할 때에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면서 전부 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게 전부 이제 다 모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냥 우리가 정복할 에베레스트의 정복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뭐냐 하면 그냥 뭐 높은 산 하나 내가 뭐 돈 주고 뭐 산 하나 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천에 사니까 예를 들어 저 계양산에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게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산들,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있는 기업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교회가 기업이에요. 교회가 기업입니다. 교회가 왜 기업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갓과 무늬를 섬기는 사람들은 기업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왜 죽임을 당합니까?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결국은 기업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기업 누린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여야 되잖아요. 부르심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보고 부르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야, 그 길로 가면 망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았어요 하고 돌이켜야 그 대답하는 거지. 뭐 그런 적 들은 적 몰라, 그냥 내 길로 가버리면 뭐 망하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면 충성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느냐?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줄 알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결코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 열심히 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는 야 이거 좋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종들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 있음을 철저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 보면 재수 좋으면 뭐 복받지, 이건 바로 갓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할 수 없어, 내 팔자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그건 무늬를 섬기는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 우리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